짠 띠를 띠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얀색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금색 실로 수를 놓았습니다. 백성이 입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옷이에요. 제사장의 특별한 복색 중에 한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에봇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2가지 보석을 물린 흉패로 가슴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보석을 넣었어요. 자, 28장 30절의 말씀해 보니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에봇의 별명이 하나 있네요. 그건 뭐냐면 판결의 흉패였습니다. 가슴에 차는 것인데 그것의 용도는 무엇인가 뜻을 가늠하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 판결을 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남아있지도 않고 그리고 에봇이라는 물건이 실제로 지금 현존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에봇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을 때 다윗도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김없이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묻지 않아서 낭패를 본 경험들이 있죠. 제게도 있습니다.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을 아시나요? 거기에 보면 노란색 돌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이름이 붙었겠죠. 그곳에 유황이 많이 머금은 그런 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곳곳에 아마 노란색 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Old Faithful이라고 하는 가끔씩 물을 분수로 하늘 높이 쏘아 올리는 그런 특별한 분수가 있다는 특별한 연못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시죠? 예,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연못에 시계를 장치해 놓은 것도 아닌데 40분에서 60분 간격으로 물을 폭포수같이 이렇게 쏘아 올려 보낼까요? 아마 보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정말 장관 아니었습니까? 한 번쯤은 가서 보고 싶은 곳이죠. 그런데 이 옐로스톤이라는 곳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 참 멉니다. 와이오밍주하고 몬태나주의 경계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가 보았는데 한 1000마일에서 1500마일 정도 가는 길을 따라서 좀 그래요. 예, 가는데 하루 가지고는 사실 잘 안 될 겁니다. 꼬박 쉬지 않고 달려도 한 15시간에서 한 20시간 정도 가야 합니다. 정장로님 맞죠? 예. 정장로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먼 곳에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왔을 때 그 옐로우스톤을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일정을 잡아서 옐로우스톤에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부터 틀렸죠? 그거 하루 일정에 못 가는 데 아니에요. 여러분 1000마일에서 1500마일이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루에 다녀옵니까? 가는 데만 15시간 이상 걸렸으면 오고 가고 30시간인데 그것만 해도 하루를 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잡은 일정은 하루였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옐로우스톤이 요세미티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별로 몇 분이 안 계셔서 웃으시는 분이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만 곰곰 생각해 보면 참 미련스러운 일이죠. 예, 그렇게 저는 용감하게 요세미티에 가서 요세미티 공원 관리국 사람들을 불러서 세워놓고 열심히 물어봤답니다. 40분에서 60분마다 물을 하늘로 솟게 하는 그 연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 간헐천의 이름 Old Faithful이라고 하는 이름만 알았어도 그건 여기 있지 않고 저기 먼 옐로스톤에 있습니다. 그런 답을 들었을 터인데 저는 그게 이름이 Old Faithful인지도 몰랐습니다. 결국엔 못 보고 왔죠. 당연하죠. 옐로스톤에 있는 것이 요세미티 밖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옐로스톤은 여기서 1000마일이나 가야 하는 곳이고 요세미티는 150마일, 170마일밖에 안 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있으니까 그것쯤은 한 번쯤 다녀오시지 않았겠습니까? 돌아와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어떤 집사님에게 물었더니 무릎을 치면서 목사님 잘못 갔습니다. 그건 전혀 다른 공원입니다. 그건 옐로스톤이라는 곳에 멀리 며칠쯤 날짜를 잡고 가셔야 돼요. 그때서 알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후회가 들었을까요? 물어볼 걸. 가기 전에 물어볼 걸. 그랬으면 후회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랬으면 헛걸음을 하지 않았을 터인데,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종종 있지요. 인생을 사는 일이라고 하면 그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자 해도 에봇이 없다고요? 에봇이 있어야 뭐 묻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대답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십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른 것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고 서 있는 또 다른 에봇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3장 6절의 말씀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사야 3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는 사실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죠. 길을 모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시겠다는 것이죠. 뭘 통해 일러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들고만 있지 말고 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책상 위에다 펴놓는 장식물일 수 없습니다. 읽어야 합니다. 읽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셨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퀴즈를 한번 냈어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거의 읽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게 그건 것 같은데 정말 답이 그거면 어떡하지? 여러분 답이 뭘까요? 성경책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데 거의 읽지 않는 책, 이게 성경이 되면 안 되는데 다행히 답이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자동차 매뉴얼이었어요. 차 살 때 딸려오는 자동차 매뉴얼, 집주마다 차는 있으니까 다 가지고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잠시라도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힘이 될까요? 얼마나 용기가 샘솟게 되겠습니까? 근심으로 평안히 좀 먹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나태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손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지만 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권하고 싶습니다. 손에 들고 펴서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하죠. 야고보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가 어떤 성경 구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씀은 아마 거의 없을걸요. 어디선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어떤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해도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다 성경 말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행하는가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산상수훈의 말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결과가 뭘까요? 55절 다음 절에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사람들은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공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30년쯤 전에 미국에 처음 와서 동이 서인지 어딘지 잘 분간을 못할 때 여행사에 의지해서 동부를 한 며칠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시골길을 막 달리기도 하더라고요. 가다가 점심시간쯤 됐는데 가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큰 레스토랑으로, 식당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가도 넓은 옥수수밭밖에 없는 그런 황량한 벌판을 지나가는데 이런 벌판에 어디 세계에서 가장 큰 식당이 있을까? 잠옷 궁금해졌습니다.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시골로 자꾸 가는데. 가더니 한 휴게소에 서서 저희들을 맥도날드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식당입니다. 딴은 틀린 말은 아니죠. 체인들을 다 합해놓으면 아마 맥도날드보다 더 큰 식당이 세계에서 없지 않겠습니까? 그 큰 식당이었어요. 자, 거기서 맥도날드를 먹고 나머지 일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가만히 보면 미국에 와서 그렇게 먹었던 맥도날드, 그 맥도날드 가게들을 가만히 보면요, 아무리 불황 중에도 문을 닫고 망하는 맥도날드는 많지 않더라고요. 가끔은 있다고 해요. 요즘처럼 어려웠을 때 어쩌다가 한 번씩은 생기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훨씬 더 성공적이잖아요. 실패하지 아니하는 식당 중에 하나가 맥도날드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한 책을 보니까 재미난 사실이 저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맥도날드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그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가졌던 매뉴얼이 5만 개랍니다. 5만 개의 매뉴얼을 매일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빵의 두께, 고기의 두께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화장실에 달아놓은 그 휴지의 길이까지 다 점검하는 그 매뉴얼이 5만 개의 매뉴얼이었답니다.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확인해서 반드시 그 매뉴얼대로 해야 그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요즘은 그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만 요즘도 수만 개의 매뉴얼이 그 맥도날드 가게마다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 원칙을 두고 그 원칙이 아무리 많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가야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는 법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느낌을 근거로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감정에 치우쳐서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다고 했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느낌,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분이 좋았습니까? 드디어 내가 이 백성의 대장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마음에 아주 용기가 솟았나요?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꼬?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가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해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믿어줄 것이며,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바로는 선뜻 내줄까? 두려웠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 두려움을 근거로 행하였다고 하면 모세는 결코 출애굽의 영웅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참 후의 일이지만 다윗이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에 눈이 멀어서 통간을 하고 죄를 은폐하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이자 밧세바의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아내로 맞아 드렸지요. 그리고서는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때 다윗의 느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형통케 되는구나. 내가 마음에 무슨 생각인가 가졌더니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는 것 같아. 왕가에는 뭐니 해도 그래도 아들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다 이해하셨어. 그런 안도감 같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계속해서 그런 느낌으로 살아갔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부도덕한 폭군으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느낌은 절망스러운 고통이었죠.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만약 그 느낌대로 행하셨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감정이 아니라 기준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긋난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저지른 죄, 성령 충만하지 않은 허약한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야 라고 포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뭐 예수님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쁘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용납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당장에 내리지 않는 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지만 세월을 한참 지나서 여전히 그 길에 머물러 산다고 하면 자신의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다른 곳인지 발견하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상처를 주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추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깨에 우리가 반드시 지어야 할 사명의 짐을 지어주셨다고 하면 저도 좋고 종종 내팽겨도 괜찮은 그런 짐을 져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걸 어떻게 지겠어? 라고 말하며 그것을 내려놓는, 그것을 끌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자신의 삶에 당연히 하나님이 주셔야 할, 당연히 채워질 하나님의 축복들을 놓친 사람들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무엇라고 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감정이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내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쏟아내지요. 전 정말로 의문이에요. 어떻게 전쟁 중에 있는 적군의 그 장군의 키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들고 있었던 무기들의 무게를 언제 재어보았을까요? 그것들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지요. 만약에 다윗이 그런 정보의 귀를 다 주고 있었다고 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믿음의 영웅이 되지는 더더군다나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다윗이 그일라 성을 구원하고 사울이 추격을 해왔을 때 사람들은 다윗이 구원한 그일라 성읍이 다윗을 그렇게 금방 배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 중에 당신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말했겠지요. 그런데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윗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넘겨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지체치 않고 그 성을 떠납니다. 그리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요. 시글락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사로잡아간 아말렉을 추격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디로 잡혀간지도 모르고 쫓아가 구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분노로, 그 절망감으로 다윗을 향해 사람들은 돌을 들지 않았던가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무모해 보이는 추격을 감행했고 큰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위기를 벗어나는 것, 그것은 아무 일이나 먼저 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요? 작은 것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답을 하시나? 성경을 열고 때때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삶. 그래서 믿음의 삶에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부의 도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협이 아닙니다. 내게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내게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자리,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잖아요. 그런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복된 인생, 우리 가족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실패를 극복할 것입니다. 남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은혜를 여러분 것으로 할 것입니다.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에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귀를 채우고 있는 소리는 세상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다 주었던 본디오 빌라도, 그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사형을 언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세상의 소리가, 저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의미심장하게 적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기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입니까?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도 열고 묵상도 하고 읽기도 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접어 기도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미련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인생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오니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용기와 능력이 하나님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우리가 처하는 환경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어렵게 보일 것입니다. 주여, 그래도 한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은 일고 바다는 일렁일렁 거리는데 멀리서 주님이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다. 저도 가도 될까요? 내니 오라. 그 말씀에 그는 배천을 붙들고 바다로 내려섭니다. 걸었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는 그에게 바다를 걸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 하고 발을 내딛는 용기가 그 일을 이루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멘하며 우리의 걸음을 떼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라도 걸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다도 갈라낼 것입니다. 하나님 그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가족들의 모두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간을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남은 시간들을 살아낼 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사건들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것보다 인생에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히 이 죄악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게 하셨사오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구원 얻은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리입니다. 최고의 시간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먹이셔서 감사합니다. 입히셔서 감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핍절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하고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1%도 되지 않는 사람들로 모든 것들을 누리게 살게 하신 것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은 부족을 쫓아 살아가며 우리의 무엇이 결핍되어졌는지 그것 때문에 안타까우고 아둥바둥하지만 반보만 떼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세상에 우리처럼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 드려야 옳습니다. 하지만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저들에게 주신 기업과 일터가 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저들만 누림이 아니오라 저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도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 2만 명을 먹이시는 어마어마한 음식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일에 쓰여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적은 물질을 드리오니 복음이 전해져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작은 물질을 드리오니 다음 세대가 주 앞에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한 달을 혹 1년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이 있사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새로운 목표를 주셔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그 마음에 심으신 하나님 귀한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여서 사랑하는 노정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건강한 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드려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저들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귀한 예물을 생일을 기억하여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랍고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섬김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장로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귀하고 복된 일들을 맡겨 주시옵소서. 노년에도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귀한 종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몸에서 모든 병마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당을 출입하기에 부족함이 조금도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일원금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니 이 예물을 받은 사람들, 집행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거룩함을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귀한 물질을 사용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늘의 귀한 것으로
그 삶에 채우는 복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유재성 한다은 성도님 어디 계세요? 잠깐 인사하실 수 있나요?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젊은 부부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잊지 않고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수요일날 중보기도 연합회로 모입니다. 한 달을 주셨는데 어떻게 살까요?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중보기도 팀 꼭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혹시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나가시면 중보기도 카드가 있어요. 쓰셔서 중보기도 하며 넣어주시면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7시에 모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권사 기도회로 모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고 난 다음에 예배 마치면 권사 기도회로 함께 하겠습니다. 권사 기도회 마치고 나서 그날 마침 경로잔치가 있는데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도움도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6월 10일입니다. 어른들은 캘린더에 막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이날 중요한 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에 교회에서 경로잔치가 열립니다. 5월에는 이런저런 경로 행사들이 많아서 저희가 좀 피했고요. 가족들이 함께 지나실 수 있도록 이번에 6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여러분을 모시게 됐는데 대상은 1, 2, 3 전도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사는 그 다음 전도회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6전도회도 조금은 연로하시다는 얘기를 이제 하셔서 아마 동생전도회에서 양보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7, 8, 9 전도회가 사뭇 젊은 전도회가 그렇게 이번에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모셔오는 것 또 모셔다 드리는 것까지 저희가 할 테니까 아마 이번 주 중에 이제 차편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가 이제 문의를 드릴 거예요. 몇 분이나 거기서 오실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시간 맞춰 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로 11시까지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꼭 부탁드릴 말씀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도 외롭게 사시는 어른들이 계시면 꼭 모시고 함께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그 댁에 가서 그분들을 모셔오기도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시고 안 다니시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일부 예배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절에 다니시는 분도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섬기는 날이니까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그저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그분들 다 모셔서 한때나마 좀 위로의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번 토요일 날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또 초청해야 할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 알려주실 수 있기도 바랍니다. 본당 공사를 이번 주부터 해요. 그래서 이제 옆에 벽도 붙이고 또 이렇게 막 갈아내서 먼지도 날리고 그래서 본당을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주간 이번 주간 기도 이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교회 공사 중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 새벽 예배는요. 교회 공사는 토요일 날이면 다 정리를 하고 주일 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저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새벽 예배로 조금 더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연세가 있으신 전도회에서요. 여러 분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모이셔서 아침 식사 같이 하시고 그래서 아주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각각 전도회에서 좀 한번 그런 좋은 계획들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하지만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새벽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합니다. 여러분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화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북과주 노회가 열립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임시로 또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한 번 더 모이게 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몇몇 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 접대할 수 있도록 함께 좀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네요. BBS가 뭐에 스탠드 포냐, 뭐의 약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어쩌다 한 번씩 계십니다. 그래서 풀네임으로 한번 써봤어요. Vacation Bible School, 그죠? 여름 성경학교.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까지 해요.
이 성경학교에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꼭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준비하는데 벌써 이제 교사 훈련은 지난주부터 시작했고요. 길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김경숙 권사님, 저희들이 어머니셨던 우리 권사님 어제 LA에서 장례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에게 추모 예배를 이 지역에서 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유족들이 돌아오시는 시간 맞추어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김경숙 권사님 추모 예배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이지요. 주의 말씀 듣고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그대로의 찬송입니다. 찬송하고 예배 마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퍼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 구원하시자고 포기해 주신 희생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말씀을 따라 살리라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들에게 주신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